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찬양대가 하나님과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천국이 저들의 마음속에 먼저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큰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넘칠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이 은혜가 또 옆에 있는 다른 부분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의 통로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례요 경례 힘찬 경례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부부 찬양대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보기 좋습니다. 우리 김동원 노루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인의 자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신앙의 자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자본이란 말은 한문으로 재산, 재물 자자에다 근본 본자를 써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미천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 나는 그런 미천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그게 모자라면 좀 미천이 부족한 거고, 그러는 대로 하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신앙의 미천이 뭔지를 자신이 자신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천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없는 사업가는 걱정하고 초조하지만 미천이 있는 사업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천만이 든든하게 있으면 또 잘못되어도 또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도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가에게는 물적 자본 확보가 되어야 하고, 학생에게는 실력과 인내가 겸비할 때 자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가에게는 배짱과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상인에게는 친절과 신용이 그 자본의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천의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자본이 딸리게 되어지면 남이 볼 때 초라하게 보이고, 자신이 자신을 보아도 왜소하게 보이기가 일쑤입니다. 내가 이 모양이냐고, 나이만 먹었다고, 아니면은 살기만 오래 살아가지고 그냥 생각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의 자본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인의 자본은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의 자본은 권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자본은 무엇이냐? 이 신앙인의 자본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 성경의 이 신앙인의 자본이에요. 그 자본이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신앙인의 자본은 믿음입니다. 여기 아무리 여러분들이 앉아도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은 안 돼요. 목사님 설교할 때 믿어줘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믿어야 돼요. 우리 관계도서 신뢰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부 관계도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내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졌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물론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사람 대우를 받는다고 그런 말이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나는 아니라고 과감하게 부인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돈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든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 이상으로 중요시 여기거나 우상시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지식이나 학력이 아무 필요가 없고 오직 미사오니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이 아는 지론이 믿음을 훼손케 하거나 영적 생활에 향유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어야 큰 소리치고 지식이 있어야 자기를 과시할 수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거듭을 부린다면 교회는 교회요, 교인은 교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아니에요. 아닐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본은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 앞서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생각하거나 다른 생각하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한 푼에 벌러 나가야지. 하나라도 더 배워야지.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네. 그걸 차선으로 여길 때 불신자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의 우선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 우리 신앙이 우선할 수가 없고 우선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만약에 이런 지식이나 권력이나 아니면은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자칫하면 우상화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기인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믿음이 인간적인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믿거나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거나 내가 알아서 믿거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착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럴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선물은 믿음을 어떻게 내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청취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우리 교회라고 나는 생각. 모이는 자체가 해치를 하려는 그 경험을 했어.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그냥 몸을 이끌고라도 교회에 애써 나오려고 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거든. 누워서도 들을 수도 있고 앉아서도 들을 수도 있고 조그마한 기도보다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쉬우니까 그게 그냥 내려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집회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옛날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비로소 믿음이 되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 나오고 은혜 받은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이네요.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본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에요. 양심은 양심이지만 청결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양심은 겉에 나타나는 표현이나 육안으로 판별이 되거나 식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겉으로 잘 몰라. 육안으로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인격 속 깊이 있으며 자기 통찰이 없으면 양심의 저울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양심이 우리 가슴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도 봐도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을 몰라. 내가 죄를 지어놓고 죄인지를 몰라. 성수주의를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도 우리 아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놓는 11조 생활 안 해도 가책이 없어. 소중한 직분을 받아도 그렇게 충성하게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해놓고도 그거 안 해도 무방해. 이런 것이 화이 맞은 양심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살려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며칠 못 가서 얼마 못 가서 신년도에 다짐했던 그 다짐이 석 달도 못 가서 사그레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죄를 범해도 부끄러움이나 가치를 받지 않는 뻔뻔한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의 감각이 무뎌져서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 세파의 오염이 되어 죄와 악에 무분별하고 윤리성과 도덕성이 실종한 상태의 양심을 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랍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양심이 있다고 해요. 더러운 양심. 디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더러운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세상살이에 지쳐서 살다가 보니까 영적 감각도 무뎌졌고 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면 고리타분하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렸고 애를 쓰면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지탄을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좀 적당하게
그냥 살면 저 사람은 융통성 있는 사람 말고 철저하게 살려고 하면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성수주의를 못해도, 예물을 드리지 못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감각이 없는 이 자체가 더러운 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서 내 자신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청결한 양심을 바라고 있어. 그냥 청결한 양심이 내가 원한다고, 내가 좋다고, 좋아한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실종된 양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잘못도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생각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양심이 청결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양심이 청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청결한 양심이 제구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냐. 양심은 인생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캄캄한 밤중에 내 양심이 있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 양심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은 등불과 같은 거예요. 함부로 사람이 안 본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몰라본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주든 말든 누가 어떻게 말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밝은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달로치 같은 사람은, 인간의 양심은 그 사람의 삶을 공명정대하게 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양심이 공명정대하게 살게 하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대로 살지 아니하면 짐승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짐승같이.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거는 안 돼요. 몰라도 안 봐도 내 양심이 저울 추가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방향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인생의 지남침이라 그랬어요.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 사람의 갈 길과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양심이에요. 만일에 양심이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 사회는 지옥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했습니다. 루소 같은 사람은 바른 양심은 인생의 안내자라 그랬거든요. 양심도 바른 양심이에요. 양심이라는 것이 엄격한 인생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불법지세는 양심지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불법이 할겨치는 것은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양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불법이 판을 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특별히 신앙인의 양심이라는 것은 내 편이 되어져서 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나의 삶을 밝혀주고 안내해주고 교훈해주는 것이 신앙의 양심이에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나 생각은, 그 사상은 내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내 편을 나를 두둔하고 내 속에 있는 양심만이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내 생각을 돌이키게 하고 나의 행동을 자정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은 다 내 몸에 이익대로 살지만, 유익한 대로 살지만 양심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두드리게 만들고 나를 돌이키게 만들고 나를 자정시키게 만드는 것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여기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기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하고 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잘 몰라요. 설교를 한다만 생각해도 그때부터 기도해야 할 마음이 생기고 자꾸 긴장하게 되죠. 이 설교하는데 어쩐지 걱정이 되게 되더라고. 내가 설교를 한대 한 거 아니잖아요.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했는데도 야,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뭐 기분이 좋아야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했을 때 그게 은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청결한 양심이 여러분의 자궁.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기도 중에도 눈물의 기도예요. 청결한 양심이 신앙인의 자본이고 눈물의 기도가 우리 신앙인의 자본입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 생활은 송장이요 해골과 다를 바가 없다고 혹자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자본이며 우리 신앙의 생명이에요. 신앙의 건강성은 그 사람의 기도 생활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본능적인 생각을 하면 기도가 없어요. 밤새도록 TV만 볼 수는 있어. 기도는 안 해도 할 생각이 안 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만 아니라 꼭 교회에 못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둘이에서 단 5분이든 10분 동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라는 것은 눈물도 중요하지만 그 눈물의 기도는 진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당할 것만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됐는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걱정만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두 번째는 육신이 약한 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멘을 하고 감사를 해도 돌아서고 나면은 왠지도 모르게 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돌아버려.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버려두면 육체처럼 썩어지고 망해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 뜻대로 처리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면 인간의 방법대로 처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것만큼의 봉사하게 되어져 있어. 만일에 봉사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또 봉사하다가 또 시험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진지한 기도를 내가 하나 실천한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유 문제 되려면 이것저것 얼마든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도의 무릎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보 같고 천치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순종하면은. 기도의 내용도 이 눈물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복하는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나이 먹어가면서, 내가 이래 오랫동안 교회 나오면서 아직도 이 모양 같으냐,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 그 기도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기도 해야 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총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은혜, 거기에 대해서 감사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가 특별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시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있어요. 뭐 교회를 나와줘? 그럼 안 나오고 집에 혼자 있지. 교회에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에 대하여 생명을 투자한 애타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임직하기 전에는 그렇게도 다짐하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임직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원 선출을 위해서 공동의회 전에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공동의회 끝나니까 선택당한 사람들은 교만할까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그것 가지고 교인 운망하고 시험이 들면은 그 일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찾았어. 거기서 기도하면서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가끔씩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말은 안 해. 왜 눈물이 나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의자에 눈물방울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강단을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첫째는 청결한 양심이고,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믿음으로 혼신을 기울여가면서 정말 우리 교회 평호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야 세상을 축복할 거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같이 않게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고쳐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 특별하게 누구인데가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 믿고 뜨거운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이 그러한 자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첫째는 약한 사람이 강해져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약자가 없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유혹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비겁한 자들이 담대해집니다. 주를 부인하던 베드로도 주를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도 원수와 박해사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나오면서도 성경책을 감추면서 나온 사람도 있어. 내 예수 믿는 거 교회 가는 거 알까 봐. 그래서 성령 능력 받으면 그런 거 하든 거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 내가 교회 간다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속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변화하여 복음을 힘있게 하여 크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지금까지 살았잖아.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오히려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났다는 사람 그 이야기를 그래서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결과가 뭐냐? 받은 사람이 어떠냐? 첫째는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때 승리합니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환난과 시험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죄악과 마귀 권세를 정복하게 됩니다. 성령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마귀와 죄악이라도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본가가 될 때 너끈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힘차게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청결한 양심, 따라합니다. 청결한 양심, 눈물의 기도, 성령의 능력, 이 세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심에도 청결한 양심 위에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더러운 양심이 있지만 그걸 지나서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고 그 청결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나가는 등불이 되어지고 지남침이 되어지고 우리의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첫째는 회개와 자복이요, 은총에 대한 감사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약한 자가 강해지고 세속인 자가 신령한 사람으로, 비겁한 자가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죄악과 마귀 권세를 정복하고 전도를 담대히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5분이든 10분인지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이 안에는 이 신앙의 자본을 툭툭하게, 미천을 든든하게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리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신앙인의 자본은 청결한 양심이고 눈물이 있는 기도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체득하며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안에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질없는 세상 생각이나 잘못된 풍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며 주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 찬양대원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서 뒤로 돌아 우리 부부 찬양대원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이송자 권사님은 왜 안 일어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자, 이제 앉으시고 옆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광고를 다 하긴 했습니다만 새가족 교육이 다음 주부터 있고요. 이번 주에 목요일날 목요전도대 그리고 권사기도회가 상반기를 맞아서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목요전도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요즘 분위기가 지난 가을에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대다수가 본체 만체예요.
싸늘합니다,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지 들고 우리 대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예비한 영혼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에서도 신명초등학교 학교 앞 전도를 이제 교사들이 월차까지 내 가지고 이번에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도 학교 앞 전도하는 것은 더더욱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인 직장 교사들이 이렇게 월차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학교 앞 전도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3월 31일 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우리 길신교회가 하나님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건진 집사님, 장효근 권사님의 아들 해권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축복해 주심으로 예배 패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청결한 양심으로 눈물의 기도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생활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